오늘도 우리는 구원에 이른 참 믿음의 표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령은 죄와 파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증거하고 아주 정확하고 오류 없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울러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믿음이 무엇인가 그 정체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를 출석하면서도 많은 분들이 성경대로의 구원신앙을 정확하게, 정말 적확하게 가지려는 자세를 크게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성령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그 구원신앙을 여러 각도에서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 받은 사람이 더 그리스도 안에 견고히 서고 구원신앙이 아닌 분들로 하여금 각성을 받게 하여 그리스도 안에 바른 신앙을 가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의 여러 교훈의 풍조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은 어디서 의미를 찾는가? 성경에 의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참된 가치와 의미는 구원받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영원과 잇대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은 아주 짧고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내세는 끝도 없이 이어지는데요. 하나님의 구원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하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받지 못한 채 세상에 사는 것은 반드시 허무와 멸망의 폭우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바뀌지 않을 영원한 자기 처소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죽음을 볼 때 나름대로 이런저런 생각을 하지만은 명백하고 확실한 사실은 죽음은 그 사람이 영원한 처소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죽음은 영생의 극치에 들어가는 영화로운 관문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죽음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무서운 비극의 문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살던 성도나 신약 시대 이후에 사는 모든 성도들이 구원받은 자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와 그 집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성도 다윗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시편 73편 34절에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구원받은 구약의 성도인 다윗이 구약 성도를 대표하여 이 말을 했어요. 또 신약시대에 성령께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이렇게 말하게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이하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고 그랬어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 있을 때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은 죽은 다음에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이 기간은 정말 저는 여러분에게 영원한 구원과 영생과 내세를 위해서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기간입니다.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다윗도 바울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 요점에 집중하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구원신앙을 적확하게 파악하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더욱 확신 있게 서게 하시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기대합니다.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는 구원신앙의 진수와 그 절대적인 표지를 또 만나게 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이하의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따라서 이렇게 정돈할 수 있습니다. 구원에 이른 참된 믿음은 아들로 말씀하신 하나님, 아들로 말미암아 죄를 정결케 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걸 마음에, 이 요점을 마음에 두고 오늘의 본문을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문장 전체의 주어는 하나님이셔. 옛적의 선지자들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시대는 여러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이 모든 날 마지막 말세에 아들로, 당신의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 아주 성경적인 독특한 표현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하셨다 하면 하나님의 행사 전체를 대변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표현은 우리로 하여금 대번에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의 창조를 생각나게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참 위대한 선포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 말씀대로 빛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명령을 말하시어 자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어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말씀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그 후 하나님께서 계속 그 지으신 세계를 창세전에 예정하신 위대한 계획과 목적을 이루시려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통치의 전체 행사 모두를 통틀어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요즘 일하고 계신데, 하나님의 일하심의 중점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인가? 성경 전체에 걸쳐서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 있는데,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 자신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초점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신앙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당신 자신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택하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아들로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밖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라 부르는 대상들이 많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교회를 나오세요. 아니, 교회를 안 나가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건 안 믿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그 사람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아니에요. 참 유일하신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 히브리서 1장에서 신구약 성경 전체를 아울러 표현한 대로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이게 구원의 놀라운 은혜예요. 그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신데 그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셔서 그 능력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셔서 죄를 정결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당신의 우편에 앉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참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첫 사람 아담과 하와가 옛뱀 마귀의 유혹으로 타락한 이후 그 후손들의 죄와 패역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역사를 끝내지 않으시고 이어가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는 것, 그 모든 것 자체를 보시기에 좋으시어 사람이 낫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역사가 이어지게 하시는가? 전혀 아닙니다. 창세기 6장 5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지으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고 사람들이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이 한탄하신다는 말은 인간들이 무슨 일을 하고서 후회하고 그럴 줄 몰랐는데 뭐 그런 의미의 한탄이 아니라 인간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그렇게 나타내십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노아 홍수 때에 모든 사람들과 모든 숨쉬는 동물, 짐승 다 물로 멸하셨는데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창세기 6장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깊고 높고 영화로운 뜻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노아 개인에게 복을 주셨다. 이 복은 노아 개인이 받은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노아에게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예정하신 모든 이들, 저와 여러분 모두를 마음에 두셨습니다. 너무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옛날 우리와 상관없는 저 먼 그 4,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있습니다. 그게 역사가 이어지게 하시는 목적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구원이, 하나님의 구원이 역사의 의미예요.
그리고 그 구원받은 백성들로 하여금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의 완전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왕이신 하나님께 순전하고 단 마음으로 완전하게 순종하는 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영원히 그 백성들을 즐거워하시려고 뜻을 중하셨어요. 그래서 계속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 택한 백성들의 구원을 반복적으로 교대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택한 백성들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와 서로 별개가 아니라 동전의 양면과 같이 택한 백성들의 구원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이에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0절 이하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죄들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것이 바로 역사의 종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일어날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느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것이 역사의 목적이에요. 역사의 종착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아버지의 영원한 집으로 가자고 성령께서 우리 심령 속에 역사하시며 우리 영혼을 붙드실 때 아버지의 집과 그리스도의 날의 영광을 내다보면서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서기자는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그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일하신 하나님의 행사 전체를 가리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명령을 말하심으로 천지와 만물과 인생을 지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행사는 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열매인데 그 말씀의 열매로 인하여 그 말씀의 중심이 바로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10절에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역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그렇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하나님의 모든 일하심, 하나님의 행사 전체는 택하신 백성들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오늘도 해가 또 하루가 시작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이라는 날이 존재하는 건 온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의 열매예요. 그냥 오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시편 19편에서 다윗은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의 애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른다는 건 역사의 그 하루하루가 그냥 무미하게 지나가게 하지 않는다. 해가 떠서 지는
이것이 우주 전체가 무장을 하여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이런 일을 그냥 아무 의미도 없이 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른다.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명하신 이 일의 그 열매, 그 완성을 위하여 계속 역사가 운행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창조, 통치, 섭리의 전 과정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말씀하신 대로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공중 앞에 나타나셔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처음 발하신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한 거예요. 옛적의 선지자들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시고 예언하시고 또 성취해 나가셨다는 말입니다. 구약시대 성도들은 그 말씀을 믿는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인간 타락 이후 각 시대의 역사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계셔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냥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먹이시고 기르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양이라고 성경의 여러 곳에서 우리를 주님의 양으로, 주님이 낳고 먹이고 기르시는 양으로, 그런데 옛적의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내용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구주로 보내시어 구원을 완성하신다는 약속이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다. 구약 성도는 그걸 바라보며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 다 같이 읽으십시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령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령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있는가? 예수님이 사람 아니셔?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어요? 구약 성경 전체가 내게 대해야 하는 말이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이 말을 하고도 틀리지 않고 온당하신 분은 한 분밖에 없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그냥 구약 성경대로 믿음을 가진 사람, 그분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바라봄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구약시대 각 시대의 대표적인 성도들 모두 그 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 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성의 백성이 되었어요. 믿음은 말하는 것들이 실상이 오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히브리서 11장에서 쭉 믿음의 조상들을 쭉 말하는데 그 믿음의 조상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각각의 믿음이 아니에요. 한 믿음이에요. 한 믿음.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아들을 통한 구원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벨의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도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약속을 의지하여서 그 하나님의 약속에 준하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함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말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으로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자, 믿음으로 에녹은, 우리 에녹은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죽지 않고 옮겨졌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에녹은 예수님의 재림 때 부어질 은혜를 미리 당겨서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고 그때 살아있을 사람들은 순식간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에녹이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성도들의 구원, 우리의 구원이 한 구원이고 구약시대의 구주가 한 분, 그 구약시대의 구주가 우리의 구주 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요.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에 구원해 주는 몇 분입니까? 한 분명 한 분이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대답을 안 하세요? 너무나 당연하고, 아니 하나님을 안 믿고 예수님을 안 믿고 어떻게 살아?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너무 당연한 일이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의지로는 불가한 일이에요. 불강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죽은 가운데서 깨어나야, 살아나야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들이 머리를 다 짜고 철학자들이 머리를 다 짜고 뭐 돌을 닦고 그래도 올라갈 수 없는 것이 구원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나를 또 요한복음 6장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된 것을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우리에게서 시작된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택하심과 성령님의 거듭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 예수님과 그 행하신 이 일을 믿는 믿음이 우리 속에 들어왔다는 건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셔요.
물론 사람들마다 본성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9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모든 사람에게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무신론 자라고 큰 소리 치는 사람은 미련하게 용감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알만한 의식, 알만한 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데까지 나아가게 하지 못하고 도리어 우상숭배 지렛대가 됩니다. 자, 이것이 인간 부패와 타락이 어느 정도인가를 보여줘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따라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그랬어요. 인류의 종족들마다 다 각자 부족신이 있어요. 부족 하나님이 있어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하나님이 있는데 그거 다 거짓의 아비 마귀의 속임수로 만들어낸 것이고 인간의 잘못된 종교성에서 나온 것이죠. 참된 구원신앙은 마지막 날에 아들로 말씀하신 하나님, 아들을 보내셔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셔 정결하게 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니 자 이제 그러므로 언제나 이제 이 신앙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큰 넘기 어려운 것이 뭔가?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것이 가장 넘기 어려워요. 예수님은요, 기묘자입니다. 기묘자. 누구시라고요? 기묘하신 분이에요. 예수님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일 정당한 이유를 가졌다고 철석까지 믿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을 가리켜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니,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입니까? 사람이 아닙니까?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외모에 다른 사람과 뭐 달라 보이는 뭐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아버지와 나가 하나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신 나도 일한다, 이런 말을 하다니. 여러분,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안 잡수시면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면 물을 잡수셔야 하는 바로 그 사람인 예수. 그런데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하고 자기와 하나님을 동등되이 여기니 이걸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래,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정말 예수는 죽여 마땅한 자였어요. 정말 참담한 신성모독자예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난 다음에 마음에 찔렸는가? 아니에요. 너무 정당한 일을 했다고 여겼어요. 하나님이 구약의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가 구약의 하나님을 믿죠. 그런데 구약의 하나님의 보내신 자 그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어요.
아들을 배척하였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배척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에서 죄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믿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 후에 2000년 후에 예수님 오셨으니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직접 뵌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아브라함이 나의 때 될 것을 보고 즐거워했다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예수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십니다. 그분이 그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바로 유대교의 박해로 곤비하던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진 편지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 유대 사회에서 축출되었어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유대교에 속한 동족들이 온갖 박해와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구원신앙, 예수님을 구약성경의 약속대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구주로 믿는 그 구원신앙을 가진 자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씀으로 가득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믿음은 정당한 믿음이에요. 구약에서 약속된 바로 그분이에요. 구약의 성전 제도에서 예표한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와 격려를 동시에 받습니다. 유대교에 속한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이들을 죽이고 박해하였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믿음을 견고하게 붙잡아라, 격려도 하고 위협도 하고, 구원신앙을 상실할 경우 무서운 위협의 말씀을, 만약 구원신앙을 상실할 경우에 당하게 될 일을 말씀했어요. 히브리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떼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번비함과 순종치 아니하며 공견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려?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에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 스스로도 증거하셨고, 또 사도들을 통해서도 여러 표적과 권능을 통해서 사도들이 증거하는 그 예수가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증거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절대로 놓치면 큰일 나는 것이다.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려? 또 히브리서 6장에서는 아주 위협적인 말씀을 합니다. 한 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이 말은 이런 일이 누구에게 일어나는가? 구원받은 사람에게 일어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비춤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는 일을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와 같은 일을 다 맛본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이런 증거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께서 이와 같은, 어떤 분들은 이 대목을 해석하기를 그런 구원 신앙의 모양만 가지고 있는 진짜 배기기가 아닌, 그걸 말하는 게 아니다. 아니에요. 구원 신앙을 가진 자가 받은 은혜의 경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타락한다면, 구원 신앙을 가진 사람이 타락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대로 나아간다면, 배도한다면,
그 배도가 용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용서받지 못할 죄예요. 그래서 타락한 자들은 구원신앙을 버리고 배도한 경우를 상정하여는 말이에요. 그럼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 구원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배도한 일이 일어나는가? 성경적으로 볼 때 안 일어납니다. 그 안 일어나는데 왜 그러는가? 안 일어나지만 그러나 가상을 하여 만약에 일어난다면 그보다 더 악한 것은 없고 그 악을 치료할 구원책은 없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은공추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구원신앙을 가진 후에 타락할 실제 가능성을 말하는 대목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구원신앙을 받고 타락하여 배도의 불신앙 떨어지는 경우를 상정할 때에, 가상할 때에 그 배도가 용서가 되겠느냐 이 말이죠. 그걸 생각하고 모든 환난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견고히 붙잡고 있으라. 그리고 그 견고한 믿음을 붙잡도록 하나님께서 여전히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계속 격려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너무 그들이 낙심할까 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는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걸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사랑하시는 여러분, 문제의 관건은 그러니까 어디로 자꾸만 문제의 관건이 관건이 어디 누구에게로 모아지는가? 예수님이 누구시냐로 모아지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이나 오늘날 예수 믿지 아니하는 이들이 동일하게 내거는 논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인데 하나님일 수 있느냐? 예수가 선지자 중에 하나라면 우리가 기꺼이 예수를 받아들이겠다. 예수가 4대 성인 중 하나, 아니 최고의 성인이다 해도 받아들이겠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그걸 못 받아들이겠다. 그가 아기로 태어나 자란 것을 알고 우리도 그 부모를 알고 있는데 어떻게 자기가 하늘로서 왔다고 그러느냐? 그걸 어떻게 믿으라고 그래요, 우리들은? 유대인들의 항변이었어요. 요한복 6장 41절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나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인간적으로 보면 정당한 논리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한번 따라합시다. 인간적으로는 구원신앙이 이룰 수 없다. 인간적으로만. 여러분, 믿음을 인간적으로 가지면 죽었다 깨나도 바른 믿음에 올라갈 수 없어요.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십니다. 성령님의 거듭나게 하심과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구원신앙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유대인들과 당시 유대인과 동일한 논리를 내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일 수 있는가? 예수가 인류 역사 중에 가장 뛰어난 스승 중 한 분이라고 하면 기꺼이 내 예수를 받겠어. 그런데 사람인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라는 말인데 어떻게 죽을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죽어? 그런데 예수는 죽었잖아. 그런데 그를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믿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가장 이상한 사람들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예수님 안 믿는 친구들이 늘 만나면 반갑게 웃고 그러지만 속으로는 참말로 이상한 사람이다. 그런데 그냥 보통 믿는 사람, 그냥 교회를 그냥 들락날락하고 그냥 뭐
진짜 믿음 아닌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진짜 성경대로 믿는 사람을 아주 이상한 사람으로 여겨요. 그 논리에 대해서 그 논리를 가지고 마귀가 덤비해 우리도 덤비는 우리도 구원상을 받은 거예요. 야!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이야? 예수가 하나님이면 죽어? 쓸데없는 건 믿지 말고 그냥 그만둬. 이런 식으로 마귀가 공략을 합니다. 그거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거나 성경에 다 남아 있어요. 왜 구주 성자께서 영원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야 했는가? 속죄 때문입니다. 구원 때문에. 구원은 속죄 때문에. 속죄.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은 사람을 교화하고 교훈하여 착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우리의 구주가 되시려면 반드시 친히 죄인들을 대속하는 속죄의 희생제물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다 같이 읽으십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의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에베소서 5장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래야 구원의 주가 되는 것입니다. 착한 교훈을 통해서 사람을 교화시키고 감화시켜 구원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런 방식으로는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 못하셔요. 그래서 죄 있는 우리를, 죄로 죽은 우리를 구원하여 새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면 우리 대신 죄를 속하는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우리 대신 생축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죄는 없으셔야 돼요. 그래서 원죄가 없기 위해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셨어요.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에요. 구약의 성전제도, 그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출애굽기를 자세히 좀 배우고 있는데 왜 그것이 필요한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진수가 무엇인가를 그 성전제도를 통해서 자세하게 미리 보여주셨어요. 그걸 보여주지 아니하고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으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지 이게 구분이 안 될 거예요. 예수님이 일어난 일이 구약시대의 성전제도와 연결을 시켜서 볼 때 딱 들어맞게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구약 제사제도는 속죄의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음을 알리는 공의의 절대 법칙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무언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뭐가 없다고요? 사함이 없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을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성부와 영원전부터 스스로 계신 성자께서 사람이 되셔야만 했습니다. 지금은 사람입니까? 사람이 아닙니까? 예수님 지금은요? 어디 가서 물어보니까 지금은 하나님이시 사람이 아니라고 그래서 제가 고쳐줬어요. 지금도 여전히 사람이십니다. 예수님은 신인이세요. 그래 영어로는 Godman이라고 해서 신인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시다. 영원히 사람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사람이십니다. 우리의 중보자십니다. 그러니까 기묘자죠. 예수님을 성경대로 믿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참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믿어져요? 예수님이 정말로 성경대로 믿어져요? 여러분은 복되고 복된 자들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은 복이 있는 자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을 성경대로 믿는 믿음을 견디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요, 그 사람은 영원히 복된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 예수님이 왜 사람이 되셨는가, 왜 하나님이 사람이십니까? 속죄의 대속의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그분밖에는 대속의 자격을 갖추시는 분이 없어요. 둘째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완전한 구주라는 것을 확증하는 절대적인 증거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죽으셨는데 죽음으로 끝났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부인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8절에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6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거 아니에요? 어떤 양반은 또 그러니, 근데 목사님 근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안 죽고 그때 살아났죠? 그래서 제가 별걸 다 걱정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천지를 만드셨는데, 창조를 하셨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못 하실 것이 뭐예요? 그런데 그 요나의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었다가 다시 사실 일을 예표한 것이에요. 그 요나의 표적.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 충만하여 중간 설교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절대 증거를 부활해서 찾습니다. 그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그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절대 증거라는 걸 언제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절 이 복은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사람의 사람,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사람이에요. 그 성결의 영으로는, 신성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는, 그때부터 인정됐다는 말이야. 디클레어 되었다는 거예요. 천명되셨다는 거예요. 선언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는 일을 통해 광포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증거를 내보이라고 누가 말하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이라고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믿지 않은 그는 가만히 있어요. 그걸 믿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구원신앙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 구속주로 세우시어 죄를 정결케 하신 일을 믿는 믿음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무엇이간데 이처럼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창세전 저희를 택하시고 우리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다시 사심으로 그 구속을 완성하시고 광포하시고 성령께서 그 예수님의 구속의 효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인치사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구원신앙을 갖고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이 되게 하셨는지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랍습니다. 이 구원신앙 안에 견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